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세워지진 않겠지만 주님이 남기신 우리들의 임무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요번 조금 전에 제가 올 때 우리 목사님께서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안에 지금 연방 정부를 없애느냐, 그것에 대한 패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오기 전에 이걸 듣게 하셨는데 오늘 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 지금 클린턴 때도 이러한 일이 한 번은 있었대요. 그렇지만 클린턴 때는 경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어떠한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악화일로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흥은 임하겠지만 악한 자는 어떤 수를 서더라도 이것을 막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릭 조인의 글에 보면은 이사야 40장에 그 약속이 부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때고 그 대로가 열리는 것인데 골짜기는 도두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그 어둠의 골짜기들은 이제 도두어지는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산 언덕, 그것은 높아진 교만한 것들, 그거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예,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진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대로가 임하는 때가 될 것이다. 하이웨이가 열리는 때가 될 것이다. 저도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은 대환난을 통해서 대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전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릭 조이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이분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벌을 받거나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에 적당한 어떤 대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를 얘기하세요. 회개. 예, 회개. 회개는 지금 이 미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나라에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국가적인 회개를 이 땅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기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은 행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올바른 기초가 다시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서머스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회개운동을 일으키시기 원하고 또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세븐 마운틴, 이 정부 전체의 7개의 마운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계에서 세븐 마운틴이 세워지는 그 영역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 비클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다시 그 정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죠? 뭘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마이크 비클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의 중심처는 기도의 방이다. 정부의 중심처는 기도의 방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요구받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시하셨다. 우리는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828을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 비클의 말씀은 요엘서 2장의 솔렘 어셈블리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 이 심판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2008년서부터 그거를 준비시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에 솔렘 어셈블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한 그 거룩한 성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성경에 명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릭 조이너가 계속 말한 것처럼 회개와 기도, 또 마이비클의 솔렘 어셈블리,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나라를 구하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요구하는 그 대응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은 하고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눈이 뜨인 자들은 지금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 2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정작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릭 조이너가 전에 꾼 최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 뒷부분에 곰이 나왔어요. 곰이 나왔는데 그 곰은 1929년에 나타난 곰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나치 예영, 공산주의 예영, 그 곰과 동일한 곰을 이번에 릭 조이너가 보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그 유대인의 말에 의하면 총을 주셨다. 근데 그 총에 성경 문구가 써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경 문구는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33장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나치의 영, 공산주의 영을 무찌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킹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게 될 때 그 총으로 그 곰을 사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는, 곧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것은 이 미국의 영적인 정보를 세워드리라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걸 확신합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영적 정보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릭 조이너의 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시드로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미국에 대부흥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부흥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12명 더 많죠? 예, 12명보다 더 많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소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은 무리여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듯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권세를 통해서 또 특별히 민원 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 정부가 세워지면 민원 처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분이 어떤 집단인데 굉장히 사교 집단 같아요. 굉장히 혼탁해요.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것 같으면서도 그 뒤가 조금 뒤숭숭한 그런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미심쩍다 그러면서 혼합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또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데 이것은 그 뒤에 배후의 영적인 세례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민원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도팀이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은 그것에 대한 그 영적인 실체의 나무를 보하게 되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엄청난 방사능 같은 그런 그 영적인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 볼 때 그 파워에 의해서 그 나무가 완전히 둥지부터 완전히 들려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경험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주 신문이 나왔어요. 그 단체에 대한 것이 폭로되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용기 있는 분이 이것을
발각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도록, 밝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정보의 권세, 그리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뿌리 뽑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교회의 영적인 권능으로 그렇게 행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영적 정보의 권세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전에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었어요. 변증학자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셨죠.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라브리, 피난처라는 의미의 라브리인데, 이분은 2차 대전 이후에 13국의 유럽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유럽의 상대적인 진리,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뒤엎고, 그리고 유럽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유럽 전체의 개인적인 가정, 그리고 또 국가적인, 또 교회적인 그런 붕괴가 유럽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안일한 그 생활,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그리고 유럽으로, 스위스로 옮겨가서 그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창설합니다. 그러면서 책 제목을 쓴 것이 How can we live now?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황폐돼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그 상대적인 진리를 뒤엎을 만한 그러한 라브리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구도자 한 구도자를 상담해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답해줌으로써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곳에, 또 한국에도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면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우주와 세계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어떤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계 안에 있는 그 해결책, 모든 우주에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2차 대전은 해산 때의 산고의 이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지금 김종필 목사님은 영적으로 유럽은요, 인생의 말기 생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떡가닥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거죠. 유럽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어떠냐면 인생의 황혼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아사 직전, 이게 거의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통받는 21세기 교회에 어떻게 답을 제시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때에 어떠한 해답을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망하고 있고, 미국 교회가 이런 상태라면 지금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수많은 그 노력이 있었지만, 애씀이 있었음에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 때만이 우리가 제 대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영적 존재인 자를 알아야만,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고 야훼, 아도나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엘로힘의 패밀리를 주님은 만들고 싶어 하세요. 엘로힘 패밀리. 왜냐면 엘로힘이란 말 자체는 어떠한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야훼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은 뭐냐면 힘과 권능과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것이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란 말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승환 집사님 그러면 박승환 집사님은 고유 명사잖아요. 박승환 집사님이 남자다. 이것은 일반 명사지만
예. 하지만 박승환 집사님이 박승환 집사님